우리 운영이 형과 함께 우리 모임을 좀 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또 휴가 기간이긴 했는데 말씀을 생각하다가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해야 될 말씀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부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역할들이 바뀌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살 때 보면 뭐 그때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들과 역할이 점점 바뀌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만약에 한다 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땐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뭔가 그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뭔가 열심히 배울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배우고 이런 일들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우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배우는 거 반대 뭐가 있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께서 나중 믿음의 후배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하면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온전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막 줄 서서 마스크 샀던 기억 납니까? 엊그제 같은데 꽤 지났어요. 마스크를 한 번에 살 때 2개밖에 못 산다 막 그래가 줄 서가지고 막 마스크를 사놓고 지금은 집집마다 그 장롱이나 서랍에 박혀 있는 마스크가 있으시죠? 어디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다음 넘어가면서 백신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으려고 접종한다고 줄 서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뭐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그거 나이 들면 걸리는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백신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올해 안 맞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감도 백신이 있고 대상포진도 백신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또 백신이 있습니까? 각종 질병에는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 가운데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백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띄워주는 이 말씀을 올해 2025년 다 가기 전에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백신을 내 안에 지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백신, 이 세상에 정말 전쟁과도 같고 영적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안에 하나님 말씀, 이 백신이 있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하는 그 세대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이럴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거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그죠? 암송하고. 좋은 주일학교를 어려서부터 다녀야지 암송을 해요. 나이 들어가서는 막 해도 잘 안 외워집니다. 이 말씀이 해독제. 계속 이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서 덮어보십시오. 어떤 데 사용되는 해독제입니까?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경제 여건이 안 좋아요. 이 말씀을 부으세요. 건강이 안 좋아요. 이 말씀을 부으세요. 내 심리적으로 감정 상태가 너무 힘들어. 이 말씀을 부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요? 이게 해독된지 아닌지? 이게 약효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그냥 맞지 않습니까? 백신을 우리 안에 몸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면 어떡할 거예요?
한낱 의사들의 말도 믿는데 하나님 말씀 못 믿겠습니까? 이 말씀을 부으세요. 넣으세요. 해독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행동이 대상을 향해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L자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운다. 뭐가 될까요? learn.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요. 뭐라고요? love. 이 말씀을 살아냅니다. live.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길게 liv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배워야지 이 배운 대로 사랑할 줄 알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배운 대로 뭔가 남겨주고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줬냐면 광야 세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세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는 지금 바라보면 저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살만한 자리고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풍요롭지만 우리 가운데는 뭔가 다 오염되고 전염되고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독제로 주신 것을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과 같냐? 또 가나안 세대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세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그 가나안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세대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사기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 말씀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 보시면요. 애복과 드라빔은 우리가 부어 만든 이렇게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아들을 뭘로 세웁니까? 그거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제사장. 제사장의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 버린 거예요. 조금 더 가니까 12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레위인이 있어요. 이 레위인을 원래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 제사드린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람을 누구로 쓰냐고요? 자기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집안의 바람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에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레위인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개인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사사기 말씀 한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사기 결론과도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에요. 21장까지인데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 민족 가운데 왕이 없느냐? 있었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왕이 분명히 계셨는데 그 인생 가운데 개인의 우상을 만들고 개인의 바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 우상이 많은 신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거는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세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2025년 8월의 삶이 꼭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왕이 바꾸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요. 지난주 여러분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가 눈을 맞춰볼게요. 말씀하지 마시고, 예, 제가 그게 왕이었습니다. 있지 않아요?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내 인생에 왕이 없다. 내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 내가 가나안 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프사에 이런 게 있어 제가 잘라왔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좋은 것들을 찾아가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알았다, 찾았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돼요? 제로가 돼요. 딱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죠.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따라가는데 그게 우리의 왕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고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제로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딱 보고 와, 너무 좋은데? 제가 캡처해가지고 오늘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화면을 먼저 하나 볼게요. 크리스찬은 뭐냐? 크리스찬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제로가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정리가 됐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제로다. 아니요, 빼도 많은 게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나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다고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앞에 나오는 그 장면이 뭐냐면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니잖아요. 제가 왔다 갔다라고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일주일에 몇 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십니까? 어떤 분은 한 번, 어떤 분은 2번, 어떤 분은 그 이상. 왔다가 갔다가. 와서 뭐 하시나요? 가서는 상관없어요. 와서 뭐 하십니까? 사도행전의 초기에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DNA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요. 가르치고 배우고 나서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깨닫게 되어진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교회에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왔다 갔어요. 관리소에 있는 아저씨 와서 수도 검침하러 들어왔다가 검침하고 나가셨어요. 들어왔다가 갔다고요. 그분하고 우리가 지금 왔다가 가는 우리가 분명히 달라야겠죠. 지금 이 시간은 뭡니까?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가운데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시간, 배우는 시간. 배우게 되어지면 이 배움대로 삶이 바꾸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 우리 교인들은요, 성도들은요, 때가 되어지면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냥 어머니, 생물학적인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못하고 계시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모든 부모된 성도들께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리를 전수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수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좀 더 가면 하나님 이야기, 성경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아침 일찍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들이 와서 우리 강선의 원사님하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민족의 요소, 시기, 상황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삶의 방식을 하나
둘, 셋, 넷 이 안에 갖추는 겁니다. 언제 써먹느냐? 써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 구약의 어떤 사건, 신약의 어떤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계속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집니다. 잊혀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생각나요. 어느 순간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운데 세워놨는데, 새겨놨는데 언제 생각나요? 생각 잘 안 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한번 가서 기도하고 한번 그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면 분명히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언제 들은 거예요? 설교를 통해 들었든, 어려서 말씀을 통해 들었든, 인터넷이든 뭐든 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떠올라요.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모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델로 삼는 가정의 그리스도인 부모님 되시고 믿음의 선배들 되셔서 꼭 가르칠 최선 다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단어로 좀 나와 있긴 한데 파이디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많이 오래된 단체예요.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1900 제 기억에 양승호 목사님이 1980년대에 만든 단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어린이 전문 이런 교육기관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그 중에 제가 한 일부를 좀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가? 나는 정말 가르치는 교사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이 자세 가운데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데 빠진 게 혹시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르침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purpose,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목적은요, 살리는 거예요.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첫 번째, 개인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생명 주신 분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제외한 내 주변에 있는 사회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는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 구원의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보면 나 아닌 나의 자녀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살리시기 원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너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듣고 그런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의 후배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살려낼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걸 잘 보시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찾아가요. 어디? 죽음의 죄를 찾아가요. 상실의 죄를 찾아가요. 빈곤의 죄를 찾아가요. 없는 그곳을 찾아가요. 가난의 죄를 찾아가요. 주님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제가 화면을 안 띄워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녀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 갑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가요. 주님께서 어디가? 병든 자를 찾아가요. 주님께서 어디가? 죽은 자를 찾아가요. 주님이 찾아간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살려내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주님은요, 아주 인격적이세요.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데 주님은 와가지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제가 김태나를 좋아하나? 조은성을 좋아하나? 엄성웅을 좋아하나? 강문자를 좋아하나?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굴 좋아하나 생각해 봤는데 정답이 뭘까? 내 뜻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나의 생각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예수님의 퍼스널리티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목적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게 지금 2025년을 사는 송도에 있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껏 해왔던 그걸대로 가르쳐야 될까요? 부딪힘이 아주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뭘 선택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르침 가운데 세 번째 내용, 프리셉트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전파되면요. 주변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성경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저에게 가끔씩 누가 와서 목사님 이 성경 말씀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나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건 대답하는데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목사가 좋습니까? 1번 모른다고 인정하는 목사, 2번 모르는 거 아는 척하는 목사. 고맙습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1번.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잠깐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확인해보고 얘기해줄게. 이런 얘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질문의 범위, 깊이 상관없이 예수님이 찾아가면 예수님 바로바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깜짝 놀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식적인 것인가, 윤리적인 행동이나 도덕적인 판단이나 자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 물어볼 때도 거침없이 주저없이 다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반응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뭐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타당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드러내는 것.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러면 찾아가서 또 찾고 가르치고,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만 어디서 찾아요? 주의 말씀에서 찾아요. 그 뭐라고 지금 갑자기 요즘 단어가 자꾸 생각 안 나요. 맘카페. 맘카페가 여러분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맘카페에서 지식과 정보를 대단하지요. 거기에 잘못 한번 올라가면 무슨 가게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게 그 영향이 있는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는 그런 정보는 우리 인생을 완전 망하게 하고 우리 자녀의 인생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팔로워가 많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하는 이야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먼지와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 말씀의 교육에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대상이 있어요. 항상 주님의 가르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있는 퓨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냥 대상은요 누굽니까? 그 대상들을 대할 때 보시게 되면 이미 얘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현직 선생님도 계신데 현직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며 아이들을 가르치십니까? 아니, 두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 얘기하는 건데 어떠세요? 학생들, 우리가 경험한 선생님들이 다 우리에게 좀 사랑이 풍성한, 시작도 하는데 벌써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육의 모델이 이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태도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11장, 9장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판단이 서 있죠. 이쪽 사람은 참 긍휼한 마음으로 봤는데 이쪽은 정말 진짜 짜증나 이렇게 보기도 해. 이쪽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뭘 해도 괜찮아. 이쪽 바라보면 뭘 해도 짜증나.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봐도 긍휼히 여겨요. 특별히 더 밑바닥에 있을수록 더욱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일터와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자녀를 가르치는데 자녀에게 대해서 웬만한 부모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죠. 근데 이게 가정을 뛰어넘으면 가정이 소중한 건 맞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거 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가정만 행복하길 바라고 가정만 소중하길 바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주의 생명이 이 가운데 있으면 누구에게나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이 마음을 주님이 주셔요. 근데 힘들어요. 계산이 자꾸 들어와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10개를 베풀었으면 1개는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마음 좀 쓰자. 20개 베풀었으면 하나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가나안 세대의 마음이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가장 중심에 아까 별표 보시게 되면 그 중심에 P자가 이건 영어 단어는 아닌데 파라클레이토스 이거는 성령이라는 단어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해요. 우리가
기독교의 그러한 기반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근본이 바탕이 뒤바뀌어 있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교사, 그러한 목사, 그러한 우리 가정의 어떤 지도자, 교회 지도자, 이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삶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기업을 운영한 어떤 아주 훌륭한 경험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쳤던 나의 인생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이 능력이 우리의 가르침의 동력이 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그 동력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있는 것.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옷 입혀놓은 하나님의 스토리, 성경의 스토리, 그리고 우리가 늘 보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학교 어린 시절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처음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을 보면 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신약 성경 중에서 전체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25%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스토리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서 이 스토리가 그림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머릿속 가운데 저장돼 버리는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무슨 모양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별이잖아요, 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약성경 보시게 되면 동방박사가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했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별이에요. 동방박사가 쫓아갔던 이 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인도해요.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별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요. 아까 별 모양 가운데 중간에 파라클레이토스가 있었고 퍼포스와 퓨필과 패턴과 또 뭐가 있죠? 예, 프리셉트와 이 지금 내용들이 쭉 있는데 별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양성호 목사님이 그 강의안이 벌써 되게 오래된 건데 만들면서 굳이 별 모양을 만들고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써 있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 말씀, 기독교 교육가, 기독교 교사, 기독교 부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그 가운데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 한다고요? 내가 지식을 전달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인격을 바꾸길 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두가 하나로 합해져서 별과 같은 존재, 그냥 무작정 빛나는 별이 아니라 동방박사가 따라갔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가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자녀들이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인격도 흘러가야 되고 인생의 목적도 가야 되고 가르칠 때 정말 최선 다해 사랑과 긍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패턴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삶의 목적,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영혼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셔서 마지막에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더본교회 모든 자들이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적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교회는요,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돈 내라고 안 그랬죠. 김밥 하나 우리가 2,500원에 샀지만 1,000원 내고 드세요.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은 점심 해결하고 그냥 가고, 교회 오면 에어컨 이거 우리 n분의 1로 돈 냅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분명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고백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분명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이 공짜로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격 조건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여기 한 대학원쯤 나와야지 교사가 된다 이런 거 없어요. 한 30년 신앙생활 해야지 교사가 된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보시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그냥 다 쏟아넣어, 다 갈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 사시다가 진짜 짧고 굵게 딱 있다 그냥 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올인해 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다음 세대, 가나안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세요. 거기에 내 삶을 던지게 되어지면 내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방향을 알지 못하고 향방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들에게 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기가 당신의 생명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별처럼 비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아,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집사님처럼, 저 형처럼, 저 누나처럼 내가 저렇게 가는 것이 맞겠구나. 방향 뒤시던 것 같은 별 같은 존재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 돼요. 아무것도 헌신이 없고,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고, 아무것도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누가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갈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걸어가고 싶다, 달려가고 싶다, 그런 결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많이 비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주면 또 이렇게 비판하면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할까봐 내가 읽어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여러분, 이거는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는 웬만한 기관에 다 채플린이라고 다 있어요. 채플린은 뭐냐면 우리가 군대는 군목, 병원의 원목 이런 것처럼. 근데 미국의 국회의원의 하원의원, 상원의원이라는 게 있는데, 상원의원 가운데 채플린이 있어요. 이분이 15년 동안 1981년부터 1994년 동안 15년간 채플린, 상원의원의 채플린을 한 분이에요.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뭘 중심에 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그런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 기독교였다. 기독교가 그 이후에 그리스로 이동해서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로 가잖아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이동해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이동해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이동해서 기업이 되었다. 이 책 쓴 사람이 그 밑에다가 뭐를 써놨냐면, 그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딱 듣고, 맞네. 기독교 다 썩었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안 해주려다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요,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라. 내 신앙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철학적인 어떤 남들보다 좀 더 고매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붙들고 있는지. 기독교는 문화를 뒤바꿔 왔습니다. 제도를 뒤바꿔 놓은 거 맞아요. 지금 있는 모든 정치 제도는 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모든 문화는 기독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을 비판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건 내 개인의 삶을 보게 되면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무작정 사이즈만 커지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이거는 기업이 되고자 바라는 그러한 기독교의 어떤 일부의 잘못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 것을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고백 위에서 변질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함에 나아갈 때 별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반드시 서서 멋지게,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본질로 제대로 서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키워나가길 원하시죠. 당연히. 그걸 당연히 원하시죠. 썩어가는 걸 키워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본질이 살아있는 그 자리를 변치 않고 가정에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교회에서 그런 교사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만년 교사 두 분만 하지 마시고 이 설교 끝난 이후에 25년 마무리 지을 때 목사님 저도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집사님 나도 교사야 나도.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하게. 지식이 짧다. 신앙의 경험이 짧다. 이런 분들 교사 대환영합니다. 오셔서 인생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더본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그리스도인 기업가로,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별과 같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